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과 또 하늘의 감사와 하늘의 평안과 또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에게 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큰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 높이 자라는 믿음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종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만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과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또 함께 사역하는 이 동역자들 또 일꾼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돕는 교회들과 또 성도들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내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와 또 선을 행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심판하시고 또 시돈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니까 두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그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또 영광을 체험할 때에 자신의 권력을 체험할 때 자신의 부를 경험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나는 이것을 의지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의지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집에 있는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자녀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직장을 더 의지하기도 합니다. 직장이 이동하면은 직장 따라서 교회도 바꾸고, 또, 집을 이사 가면은 이사간 집을 따라서 또 교회도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저들이 신앙의 그런 뿌리는 무엇인가, 신앙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그 뿌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겠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견고한 뿌리를 갖지 못하고 개인적인 신앙 혹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신앙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액세서리처럼 붙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때가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가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보호해 주지 않는가? 내 가족을 왜 보호해 주지 않는가? 내 나라를 왜 보호해 주지 않는가? 또 이제 그 교만한 나라들,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이제 무역을 함으로써,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역을 했는데요. 13절 한번 볼까요? 어떤 무역을 했는지 한번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였도다. 예. 아름다운 것들로 이제 단장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제 각종 재물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를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예. 그러면서 이제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돈에 대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20절에서 23절은 이제 이 시돈이 교만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 내 영광이 나타내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이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루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셔가지고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포도원을 심을 수 있게 포도원을 심고 또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 2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두로와 시돈 그들이 이제 교만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무역을 통해서 상품들을 사가지고 바다 가운데서 이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해상 무역을 지배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과 그 압제로부터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심고 거기서 보호를 받는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무기는 뭐예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로 알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기술이나 지식이나 또 명예나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은 자기 권력과 자기 재물과 또 세상에 있는 그 탐욕을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또 사람도 죽이는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는 놓여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나의 안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 머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먼저입니까? 예.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내가 본래 나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본래의 모습이 또 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내 논리가 합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4년, 5년 이런 식으로 있어지게 돼가지고, 1900년대에서 1900년대 시작해서 이제 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2차 세계대전 끝나기까지 어마어마한 이제 인간이 죽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예 그리고 나서 또 이념 전쟁 미국과 소련이 이제 냉전 시대가 또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진영이 이렇게 진영 논리로 갈라지는 덕에 우리 남북한도 이렇게 동시에 갈라지게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내가 이 편에 섰으니까 저 편, 나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죽여야 될 놈이야. 적이야. 이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 있는가? 예, 우리는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심판이 당장 코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면 왜 지금 2000년 동안 세상에는 이렇게 전쟁이 있고 세상에는 이렇게 전염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정복하고 또 어떤 명성을 날리고 또 어떤 성공을 거두고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 존재를 받아주셨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생겨요. 우리가 그것을 받은 의, 수여받은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러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팔복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조건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너희들은 복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그러니까 이 형용사적으로 축복하노라, 이런 자들은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를 두고 우리 자신의 선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다가 보면은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선은 완벽하지가 않습니까? 내 의는 왜 이렇게 인정이 되지 못하고 내 공의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멸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별들을 모으시고 또 하나님은 또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을 상을 주시고 회복시키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을 사방에서 멸시받는 모든 자들을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이나 이거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보화를 내가 다시 회복하는 것, 또 명예를 회복하는 것, 이렇기보다는 평안한 삶을 먼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밖에 버려져 마르는 것과 같이 말라 이제 버려지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대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난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보다는 주님,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율법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나는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늘에선 주밖에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짐승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 결국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런 존재고 또 구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존재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맡기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고 또 선이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빛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이나 자랑을 의지하다가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약한 나라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이제 손해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소중한 보물로 깨달아 아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축복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